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43절 50절까지 말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건면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 이어서 주님은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여러분, 손 하나 자른다고 해서 죽지는 않지만 근데 손 하나 자른다고 해서 죄가 또 사라지는 것은 죄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950년대 한국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 일단은 성결교단 목사님들이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청년의 정욕이 일어나는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하면서 웨슬레가 말하는 완전한 성결함을 이뤄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서 몇 명이서 거세를 하고서는 섬에 들어갑니다. 섬에 들어가서 이제 정욕이 다 사라지겠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기도 생활을 하는데 다른 게 또 일어나는 거죠. 정욕이 사라졌는데 물욕이라든지 다른 열망들이 다 또 일어나서 장애인으로서 남은 인생은 그냥 목사도 못하고 또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말하지만은 여러 가지 죄성들이 복합적으로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하나 내찍는다고 해서 사라질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깨끗이 씻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깨끗이 씻어져야 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씻어진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죄성을 이겨내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자꾸 은사로만 이해해요.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가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예요. 그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 안에 머물게 되면 남 따라합시다. 엔크라이스토.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것 자체가 모든 인생의 풍파와 것들 이겨낼 수 있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킴이 되어주시고 인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모든 은혜가 엔크라이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한 승리와 이김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냐?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결코 정죄함이 없고 사단의 어떤 괴계에서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계속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들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역사가 충만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들어 우리는 그리스도 바깥에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영적 공격을 심하게 받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심하게 받고 그 공격을 받은 속에서 우리는 죄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때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버리지 않거든요. 우리를 거듭날 때 자녀로 삼으신 은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가는 것입니다. 한번 합시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요, 호적상 자녀는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말썽을 지겨도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설령 그런 데 없겠지만은 사생활을 갖다 할지라도 우리 집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설령 우리 아이가 그런 일 없겠지만은 감옥에 간다 해도 걔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 문 열고 뭐 아무거나 꺼내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그 아이는 저희에게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은 손가락질해도 저에게는 제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들어 넘어지고 들어 쓰러질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더 깊이 받고 자녀됨을 복되게 회복하는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죄를 막지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뭐하라? 화목하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는 많은 통로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자기 정욕이나 자기의 글로 자기 혼자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죄 짓는 사람은 혼자 회개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 짓는 많은 일들은 얽히고 설켜서 만수상들은 지기 얽히고 설켜서 그래 자라듯이 그렇게 얽히고 설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래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사랑의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우리는 다 천사가 모여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고 근데 그 속에서 주님이 사랑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것. 할렐루야. 소금을 두고 화목해 나갈 때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으면서 그리고도 사랑을 이루어가는 은혜들이 그렇게 부어지는 겁니다. 성막을 보면요. 여기 앞에 맨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우리의 죄성을 태우는 데예요. 성령,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한 회개 생활을 할 때 성령님께서 불처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몸이 실제로 뜨거워져요. 몸이 뜨거워지는데 성령의 충만한 불받았다는 사람들의 그 세포를 떼다가 전자현미경에 딱 얹어보면 원자핵 주위로 전자가 도는데 그 전자가 보통 사람 한 1000바퀴 돈다면 2000바퀴를 돕니다. 2000바퀴를 도니까 이게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열이 발생하는데 그때 몸이 뜨거워집니다. 근데 그때 강력한 치유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50년대 우리 한국교회는 주로 성령이라고 하면 주로 불받았다, 불의 종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불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불받아서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은 강력했는데 그분들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딜레마가 뭐냐면 나는 성령에 충만해서 온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자기 안에 혈기가 점점 더 강한 거예요. 성품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성령의 역사는 불 받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많은 데냐? 따라합시다. 마음을 씻는 데입니다. 물두멍은 마음을 씻는 데입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육신의 질병은 오히려 병원에 가서 그냥 치료받는 것이 견적이 정확합니다. 얼마 걸리고 얼마 들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신유의 사역자를 찾아온 사람들은 병원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분들이 신유의 사역자를 찾아다녀요. 그런데요, 물두멍은 달라요. 물두멍은요, 마음을 치료하는 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현대인의 병 중에서 많은 것들 중에 원인이 뭐냐?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섞이고 살아가다 보니까 상처받았다 하는 그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쌓이고 쌓이면 그 소리 안 들으려 하다가 귀쪽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마음의 명치 쪽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암이 되고 질병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물두멍, 이 마음을 씻는 데서 이 마음을 물같이 토해놓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같이 토해. 번제단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 나 이런 죄 회개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필요해요. 근데 물두멍은요. 너 아픈 마음을 물같이 토해놔라. 너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학교의 권위자로부터 심지어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또 친구들로부터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 속에 마음에 깊은 상처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상처를 하나님 앞에 물같이 그냥 우물가에 빨래터에 옛날 엄마듯이 빨래 뚜당 두드리면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막 그렇게 토해놓듯이 너의 마음을 물같이 토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토해놓을 때 그 물두멍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의 생수, 성령님의 역사가 생수처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여인은요. 성령의 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수가 그의 심령 속에 확 쫓아오릅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4장에서는 너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속에서란 단어가 헬라어 라우스라는 단어 사용합니다. 라우스란 말은요. 지성소란 뜻이에요. 너의 영혼의 지성소에서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생수가 퍽 솟아오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옛날 기와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 꼭 마을 집 안에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집에 우물 하나 판 사람은 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샘이 있는 사람은요 이상합니다. 그 샘은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들어 상처받을 때 있는데 물두멍에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씻어내고 나면요 상처가 지워져 버려요. 그리고 인생사 속에서 세상사 속에서 이리고 저리고 얽혔던 일들 속에서 그 스트레스 받은 것들을 그 물두멍 앞에 나가서 마음을 물같이 튀어놓고 나면 그거 깨끗이 지워지고 상처 극복하는 데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은 불로 씻든지 불로 태우든지 물로 씻든지 예수 피로 씻든지 요한복음 말하 요한일서는 말해요. 전가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 불과 물과 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다 정결에 말합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성령의 수는 생수로 정결케 하는 그 은혜들을 말합니다. 여자 연예인들이 가수가 돼서 노래를 부르다가 뜨게 됩니다. 뜨면 이제 거기에 여자 연예인들을 마치 상품평을 하듯이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눈썹은 저거 고쳤네, 코는 높였네, 턱은 깎았네,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면요. 그게 댓글로 올라오면, 악플이 올라오면 여성 연예인들이 다 어린 그 열 몇 살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근데 엔터테인먼트 사장님이 방송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그 때려치워버린 애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예수 믿는 애들은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애들은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누구누구하고 사귄다. 10살 때 사진 막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막 그렇게 악플러가 붙을 때 그거 며칠 힘들어 하더라고요. 사장님 저 좀 시간 좀 주세요. 저 좀 어디 좀 갔다 오게 해요. 그래 스트레스 좀 풀고 와라. 시간을 주면은 이 자매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난 열심히 하고 아이돌 하면서 가수 돼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잖아요. 펑펑 울고 또 울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딴 사람이 돼가 온다는 것입니다. 뭘 만나는 겁니까? 물두멍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물두멍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이 팍 솟아오릅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했어요. 여러분 4장에서는 너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나우스 지성소에 솟아나는 영적인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물의 규모가 다릅니다. 너의 배에서
강같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다르지요. 규모와 깊이가 다르지요. 강과 샘을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강 같은 은혜가 그의 배에 임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요, 그 사람은 한 시대의 큰 정으로서 그래서 임받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마음을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죄에 떨어지면 때로는 번제단에 불에 나가서 주여 나는 이런 잘못했습니다. 정직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는 인생사 속에 이런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때 주님 내 마음을 물같이 주님 앞에 토합니다 하면서 물두멍의 은혜를 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에서 성령님은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냐, 너희 속에 무엇을 두고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고 품고 함께 삽니다. 거느리기 힘든 직원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웃고 밀당해가면서 그 격려해가면서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목사도 그렇고 세상사 어디 쉬운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사 어디 쉬운 게 있습니까?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을 이루어갈 때 그 화목 안에서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을 적신 것 같고 시온의 산들에 헐몬의 이슬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필요에 대한 축복들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은혜 아래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크라이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의 역사가 충만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자흐스탄에 김삼성 선교사님이 계실 때 그 선교사님이 능력받아서 병 고치고 통합적 목사님이셨는데 외국 가서 생활하면서 다른 교단을 바꿨어요. 근데 그분이 사역하시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교인들을 치료하면서 하다 보니까 교인 한 500명 정도까지 자랐습니다. 그리고는요,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방법을 바꿨습니다. 새벽 기도에 교인들이 나오면 구역 단위로 이렇게 다 일어서 예배 끝나고 나면 손을 잡고서 30분, 1시간 기도회를 합니다. 이 손을 잡고 있으니까 도망가지도 못해요. 손을 잡고 막 기도하는데 1시간 기도 생활을 시켰더니 그 사람들이 크라이스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들이 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안수기도 안 해도 다 낫더래요. 귀신 쫓아내지 않아도 치유사거든 하지 않아도 자기 문제를 스스로 헤쳐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이 전인적으로 치유하시고 전인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전인적으로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소금 화목,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인 소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소금이 함께 운행하면서 그 속에서 화목을 만들어가는 것, 거룩을 지켜가겠다고요. 보세요. 거룩을 지켜가 손이 오각손이 되고서 사람 만나는 것도 하지 않고 골방에 늘 있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의 거룩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또 다른 명령, 화목하라. 너희는 사랑을 이루라는 그 명령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요, 소금을 두고 화목해 나갈 때 주님은 주님의 진정한 명령, 거룩함 가운데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넉넉한 승리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의 일터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영광을 이루어내는 은총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사 속에 어렵고 힘든 제목들,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 의탁하오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이 풍랑 인해서 더 깊이 더 빨리 간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젖어드는 은혜가 있게 또한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